코로나로 작년에 이제 도준이가 어린이집을 거의 못 갔습니다. 어린이집을 거의 못 가다가 올해 이제 병설 유치원에 이제 등록하면서 이제 매일 유치원에 이제 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도준이가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엄마, 일찍 데리러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뭐 몇 시에 데리러 가더라도 선생님께서 뭐 눈치를 주시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원하는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병설 유치원이어서 선생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딱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도준이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오늘 일찍 데리러 와. 이제 계속 마스크를 쓰고 하루를 생활하는 게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하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김도준, 나 때는 엄마가 4시 데리러 왔어. 나 유치원 다닐 때는 엄마가 늦게 올 땐 4시 반에도 데려왔어. 넌 일찍 오고 데리러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9살과 5살 사이에도 라떼는이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라떼는이 나옵니다. 우리가 옆을 보면 라떼는이 나오고, 옆을 보면 비교가 나오고, 옆을 보면 불평이 나오고, 옆을 보면 교만이 나오고, 옆을 보면 정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시선을 옆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교가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교가 아니라 찬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요, 이제 새로운 안경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만 끼더라도 이제 환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애굽의 세계관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월달, 4월달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하고 이제 5월달에는 잠언을 하는데,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애굽을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요, 비교급이 계속해서 통용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보다 많네, 우리보다 뭐하네, 계속해서 비교급을 가지고 그 비교급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그 비교급으로 보니까 히브리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줘야 될 바로가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무거운 노역을 하고 채찍질을 주면서 그들을 학대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거운 짐을 주는 그 세계관이 바로 애굽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이 아니라, 애굽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라는 거야. 우리 출애굽기 8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왜 우리가 이 애굽을 나와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 애굽을 나와서 내가 잘 되는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을 나오는 그 출애굽의 목적은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거는 뭐 점 보는 거나 뭐 예수님 믿는 거랑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왜 애굽을 우리가 나와야 되냐면 그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하는 겁니다. 애굽의 시각을 이제 내려놓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이제 애굽처럼 비교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애굽에 찌들어 있는 노예의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 사흘길쯤 떨어져서 광야로 갈게요 라고 하니까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내리냐면 10가지 재앙.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떼, 이떼, 파리, 악종, 독종, 우방, 메뚜기, 태양이 캄캄하게 되고 이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타협을 하는 거죠. 뭐라고 타협을 하냐면 그래 그럼 광야로 가서 예배를 해. 예배하는 거 허락해 줄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놓고 가라는 거야. 뭘 놓고 가라고 하냐면 소도 놓고 가고 양도 놓고 가고 여인도 놓고 가래요. 여러분 만약에 장정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소도 양도 애굽에 있으면 몸은 광야로 왔지만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은 애굽에 있거든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구별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근데 정작 소나 양이란 다 어디다 놓고 왔냐면 애굽에 놓고 온 거야.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어디 가 있냐면 애굽에 가 있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마당만 밟는 예배자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온전하게 사흘 길쯤 떨어져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몸은 그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 그러나 너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그 애굽의 세계관 버리지 마. 양도 소도 다 애굽에 놓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뭐로 살아가냐면 애굽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애굽의 세계관이 철저하게 애굽에다 내려놓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사무엘상을 가면요. 그 애굽의 세계관이 이 사무엘상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시고 두 번째 왕으로 누굴 세우시려고 하죠? 다윗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가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 부르지도 않냐면 애굽의 세계관으로 다윗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애굽의 세계관으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절대 쓰임받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애굽의 세계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면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이 형 엘리압은 어떠냐면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도시락 가지고 전쟁터 갔는데 너 왜 왔냐라는 거야. 너 이 조그만한 게 왜 와가지고서는 양치기나 할 것인지 왜 전쟁터 왔냐라는 거야. 애굽의 그 잣대를 가지고 다윗을 보니까 뭐만 나오냐면 이렇게 평가만 나오고 까칠합니다. 또 사울도 어떠냐면 애굽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 오늘 다윗이 저 골리앗 무찌르러 갈게요 라고 말하니까 야 갑옷 입어. 야 투구 가져가야 돼.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계속 사울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시각이냐면 애굽의 시각이야. 근데 다윗은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걸 거부하는 거야. 사울의 시각도 거부. 형 엘리압의 시각도 거부.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애굽의 시각을 거부하고 뭘 가지고 가냐면 물맷돌 들고 가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잘 던져서 물맷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일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일상의 전문가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거대한 승리를 거두니까요. 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다윗을 장군으로 맡겨요. 야, 그럼 너가 이제 장군이 되어서 블레셋으로 한번 가봐라.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으로 가서 다윗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나갔다면 그냥 승리를 거두는 거야. 전쟁했다면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끝나고서는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오니까 사울과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다윗에게 막 박수를 쳐주고 막 기뻐 환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사울은 뭐라고 하죠? 천천. 다윗은요? 만만이다. 여러분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옆집을 보면 옆집은 만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천천밖에 없네. 옆집 남편은 만만인데 우리 집 남편은 뭐죠? 10만만? 천천. 옆집 자녀들 보면 만만인데 우리 집 자녀는 천천이네.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사명으로 살지만 옆을 바라보면 계속 뭐만 나오냐면요 비교만 나옵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나는 옆만 보면서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사명 주시거든요. 그 사명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야. 여러분 사촌이 잘 안 되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사촌이 잘 안 되면 배 안 아픕니다. 그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죠?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천천이라고 하는데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난 괜찮아, 전 괜찮아요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막 들끓어오는 거야. 그 애굽의 시각과 이 애굽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에겐 계속해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다윗 옆에서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는데 그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애굽의 시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오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천천만만의 소리에 압도되면요, 우리는 뭘 던지기 시작하냐면 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천천과 만만의 소리에 여러분의 가정을 비교하고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비교하면요, 우리는 계속 뭘 던지냐면 창을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옆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다윗처럼 뭘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여러분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는데 지금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죠? 수금이 있습니다. 수금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프입니다. 그 하프를 가지고 이스라엘 절기 때에도 썼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도 이 수금을 탔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 수금을 어떤 도구로 사용했냐면, 한번 시편 98편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요, 어떤 이야기만 나오냐면 창을 던지는 이야기만 나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도 계속 다윗과 사울 비교해보세요. 말로 창 던지고요, 비교하며 창 던지고 어떤 창이 던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나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 악신이 들어서, 악령이 들어서 그냥 이 악령에 막 붙잡혀서 막 떠들어대고 이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옆에서 이 하프를 타니까,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무엘상 16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타니까요, 오늘 사울이 어떻게 되죠? 상쾌하게 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해 보십시오. 전심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보십시오. 악령이 여러분 가운데 떠나갈 것이고, 악한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상쾌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옆을 보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창을 던지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하프 키는 인생이 돼요. 이번에 그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우리나라에 이제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누가 시상을 했죠? 윤여정이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막 확 올라오더라고요. 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브래드 피트에게서 어떤 향기가 났냐라는 거야. 그래서 윤여정이 나는 걔가 아니다, 내가 왜 걔 냄새를 맡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기자의 눈에는요, 동양인과 얼굴색이 다르고 눈 크기가 다르고
왜 소하냐 크냐 이걸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창을 던지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외국인의 그 기자의 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에 온 여러분 동남아의 사람들,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의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창을 던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옆에서는요, 제자들이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오른쪽 앉을래 너가 왼쪽 앉을래, 결국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께 뭘 던지냐면 창 던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 죽여요,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님 죽여요. 사람 바라보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창을 던지잖아.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뭐를 켜냐면 하프를 키는 인생이었다는 거야. 이게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능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많이 안 만나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모임에 가서 만나게 되면, 회의 때 만나게 되면 거기 교회 성도님들 자랑을 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번에 이거 해줬어요. 뭐 이걸 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소리에 압도되면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아마 창이 나갈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창을 던졌다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창 던지는 목회가 아니라 하프 키는 목회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장항동으로 이사 올 때 그래도 한번 지역 조사 해봤거든요. 1km 근방에 어떤 교회가 있나. 딱 여기 건너가면은요,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부목사님 한 10몇 명이 있고 풀타임 사역자가 20명 있는 교회예요. 와, 제가 거기에 압도되면요, 저는 계속해서 쓴 게 막 나올 거예요. 여기 옆으로 이제 이 라페스타 쪽으로 가면 일산이 아니라 전국에서 청년들 많이 모이는, 와, 그 TV에도 나오시는 목사님 교회. 조금 더 가면은 일산에서 제일 큰 10,000명 모이는 교회. 제가 거기 교회랑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요, 저는 뭐만 나올 거냐면 아마 계속해서 창만 던지겠죠. 창 던지는 설교하고 창 던지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희 세계교회가,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창 던지는 목회를 할까, 하프 키는 목회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창 던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프 키는 교회가 될 것인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만약에 창을 던지면 우리 교회는 탕자 형들이 많이 모일 거야. 계속 창 던지면 탕자 형들이 분명 많이 모일 거야. 근데 탕자 형들이 모이면 아마 뜨거울 거야. 탕자 형들이 모였으니까. 규칙을 잘 지키잖아요, 탕자 형들은요. 탕자 형들이 모이면 여러 수준에 많이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할 거야. 그러나 탕자 형들만 모여 있으면 창 던지는 교회에 사마리아 여인이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수준은 올라와 있는데 창 던지는 교회에 삭개오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창 던지는 교회에 과연 세리마태가 분명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뭐라고 하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 먹어? 뭐 던지냐면 창 던지는 거야. 이렇게 창 던지는 곳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 교회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창 던지러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은요, 마태복음 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왜 왔다라고요? 긍휼을 원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지금 채린이가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 제가 살짝 들으니까 컵 깨버렸다는 소리가 갑자기 확 창 던지고 싶은 확 올라오는데, 네, 그래도 나가서 안 다쳤니? 괜찮다. 우리의 삶이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창 던지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을 원하러 오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할 때 그 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뭐가 더 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복음이 필요한 나그네를 향해서, 고아를 향해서, 과부를 향해서 뭘 키고 있냐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창을 던지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하프를 키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가정은요, 하프를 키는 가정이에요. 다시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요즘 게임들 보면요, 어릴 때부터 어떤 게임이 많냐면요, 총 쏘고 게임 막 사람 죽이는 게임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게임 좀 안 시키면 좋겠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막 사람 죽이는 거 보면요, 그 무의식 속에 그걸 가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창 던져야지. 총으로 쏴버려야지. 여러분 밖은 점수로 평가를 하니까 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점수로 평가를 하니까 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에서도 돈으로 평가해야 하니까 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을 창 던지라고 만드셨나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이 하와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야, 왜?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와가 먹으라고 했는데요. 하와에게 창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은 누구 탓하냐면 부모 탓합니다. 부모님은 누구 탓하냐면 자녀 탓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는데,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자녀 탓하고 계속해서 투사를 해요.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없어요. 계속 투사해요. 누구의 탓으로만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의 달에 우리 세계교회 가정이 회복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창 던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창을 던지는지, 아버지의 눈물이 내게 있는지. 그 다음 가사를 넘겨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 다음 또 가사를 넘겨주시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가 합북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이 어두움과 이 애굽의 시선으로 찌들어 있고 악령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합북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합북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합북히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다 평가하면서 창을 던지지만 여러분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적용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그 신학교를 가긴 했지만 되게 방황을 막 했던 적이 있었어요. 동생이랑 이제 둘이만 살면서 되게 방황하다가 서울에서 이제 한 번은 너무 힘들 때 교회를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율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한 아름다운 누님같이 보이는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저를 보면서 제가 그때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누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율동을 했거든요. 그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었는데 가사의 후렴이 이런 가사였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하면서 보는데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밝은 미소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저는 저를 좋아서 계속 봐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원래 그러신 분이시더라고요. 하프를 켜줘야 돼요, 교회에서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하프를 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어라는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톡 쏘는 말 좀 이제 멈추십시오. 창 던지는 말요. 어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음식점에 누가 섬겨주셔서 갔다. 그러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거길 갔다 왔다고 할지라도 난생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와, 이 세상에 이런 데가 있었냐. 그런데 한 분이 여러분을 섬겨주셨는데 여기가 짜느니 뭐 하느냐 하면 저는 절대 사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하프를 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교회 새가족이 올 때 그를 위해서 정말 한 주간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프 키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일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프 키는 말을 해주는 거야. 하프 키는 말.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원래 제가 설교를 6장, 7장 준비하는데 오늘은 4장만 준비하고 이제 딱 끝낼 거거든요. 설교를 오늘 4장밖에 준비 안 했어. 왜 이렇게 설교가 이번 주는 잘 안 됐나 봐. 근데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싸, 오늘 은혜롭겠다. 이게 하프 키는 건지 창 던지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프 키는 말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 찬양하실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애굽을 살아갈 때 애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왜 너는 천천밖에 되지 못하니? 왜 다윗은 만만인데 나에게는 천천밖에 없니? 라는 이 소리에 압도되어서 우리 마음에서는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사랑의 말보다는 우리도 사울처럼 창을 던지고 짓밟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창을 던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이제 그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찬양의 삶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서 감사의 소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창 던지는 가정, 찬등 던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프를 키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프를 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이동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남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 지금 그 두 눈이 향하기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오늘 시간 우리의 두 발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처럼 창을 던지고 핍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증오했던 것들을 이제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그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눈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프를 낄 때 사울의 양용이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세계교회 예배자들이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프를 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악한 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필요한 영혼들 가운데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었던 그 어둠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프를 낄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그 우리를 그 억누르게 만들고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르게 만드는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상쾌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상쾌하게 하시고 우리 세계교회를 상쾌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하나님의 영 가운데로 더욱더 상쾌해지는 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사울의 삶을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창 던지는 말을 했고, 창 던지는 행동을 했고, 창 던지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을 향해서 나의 두 발이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